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푸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여 석을 하루 앞둔 주인입니다. 올 한 해에도 농부들의 땀방울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먹을 양식과 마실 물과 입을 의복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먼저 택하여 불러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풍성하고 넉넉하도록 언제나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름다운 계절 추석을 맞이하여 주님 주신 모든 것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지금 이곳 미국에서 추석을 보냅니다. 큰 명절임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명절을 지내게 됩니다. 아버지, 가족들이 멀리 있어도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고 평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든든한 울타리 되어주셔서 사랑에 가득한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족으로 단단히 하나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기 저희 중에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친구 문제와 학업으로 또는 진로 문제로 세상의 일들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손 잡아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주께서 내 가까이 늘 옆에 그냥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말씀을 받는 저희에게도 성령님 함께 하시어 주의 말씀이 잘 씹혀지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배 안에 함께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시는 복음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미묘한 긴장감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깊은 소망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출 수 없는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약속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 사이에는 미묘한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젊은 분들이야 그런 생각을 못 해보겠지만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주 쉽게 자신의 육체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경험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자주 병원을 들락거려야 됩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낡아진다라는 사실을 피부로 절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이 조금씩 낡아간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걸 느끼는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피곤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점점 힘들어지는데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에는 피곤함이 없습니까? 예배 앉아 있어도, 기도를 드려도, 성경을 펼치고 그것을 읽고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공허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간극 속에서 많은 성도는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은 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심장이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고 마치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는 세계를 심어줍니다. 누구나 알듯이 겉사람은 쇠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가 직접 육체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는 환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의 한 목판에서 우리의 낡아가는 겉사람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 그것은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매 순간 진행 중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두 갈래 길 앞에 세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의 당혹감 앞에서 낙심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인가. 이 두 개 사이에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죠.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복음은 단순히 내적인 위로 이상의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전인격적인 변화를 시작하시는 사건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은 신앙이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나 종교적인 습관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 번의 감정적인 체험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매 순간 날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교회 나오는 많은 분들은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특별한 체험을 하는 어떤 사건으로만 자꾸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떤 신비적이고 비범한 신앙인에만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라고 자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실제적인 동행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의 동행은 결코 예외적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과거에 한순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예라고 말씀하시고 인간의 모든 안위를 자신에게로 가져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려도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질문은 우리가 던져야 되는 우리 신앙의 질문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을 확신하고 있는가? 그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내가 믿는가? 달리 말하면 내 안에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계시된 그 예수님의 사건을 신뢰하는가? 그 신뢰의 문제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내야만 하는 성취에 관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먼저 시작하신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응답하는 것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삶은 특별한 종교성을 가진 몇몇 사람의 길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현실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의심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다. 그런데 정직히 말하자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무너뜨리기보다 오히려 믿음을 심판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오히려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믿는 성경에 대하여,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나의 믿음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의심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믿음은 공허한 확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확신의 죄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의심과 씨름한 믿음은 불 속에서 단련된 금처럼 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모든 위대했던 인물들도
한 번쯤은 의심의 순간을 거쳤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분명 당신입니까? 자신의 입으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선언해놓고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니까 정말로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의심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들은 도마는 오히려 나는 그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고집부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의심하는 이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그들의 의심 속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때문에 의심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그 의심을 어디로 가져가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오는 의심은 질문을 넘어해서 진리를 만나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 혼자 움켜쥐는 의심은 우리를 깊은 어두움으로 끌고 갑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소설가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인간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바로 그 의심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순간조차도 그 부정의 뿌리는 그분을 찾고자 하는 갈망에 있다. 의심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어떤 질문은 진리를 향한 간절한 질문이지만 어떤 질문은 뱀의 속삭임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는 의혹이기 때문입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담과 이브를 향해 속삭이던 그 이 속삭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너는 정말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어? 야, 네 매일의 삶이 이렇게 매일 흔들리는데 네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며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굳게 붙들어 주신다고 너 감히 말할 수 있겠어? 이것은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가 아니면 그 약속을 무너뜨리려는 거짓 속삭임에 굴복하는가에 관한 신앙의 전쟁에 관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겠다는 결단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선 믿음만이 의심을 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믿음의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은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향한 의심이 모두 사라지고 감정이 격하게 고양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순간이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 안에서 변화를 찾으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느꼈는가? 내가 교회 다닌 이후로 얼마나 선한 사람이 되었는가? 내 죄가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이것은 아주 본질적인 착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길에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그 길고 긴 방황의 길을 끝내고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는가?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충분히 변화되는가? 내 안에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가? 내 삶에서 죄가 드러났는가? 이런 질문들은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공허한 자기 확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에 자기를 내어 맡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에 관한 것도 아니고 인간적 결심의 힘만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며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믿음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존재 전체를 말씀 위에 내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초를 쌓아줍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의 등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결단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 하나의 고백입니다. 그 단 하나의 고백이 우리의 무너진 자리를 일으키고 의심을 넘어서 주님과의 동행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것이 복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감정의 강약이나 내 결단의 단단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결단은, 우리의 신뢰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잡고 있는 우리 손의 힘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손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순종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약속,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정의합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잘 붙들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나오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 와서 얼마나 많은 돈을 헌금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붙들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은 더 이상 개인적인 속삭임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교회와 함께 드리는 고백, 공동체의 노래, 세상 앞에서 드러나는 증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곧 찬송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가는 그 삶의 걸음이 곧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확신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